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제자들이 크게 상심하고 힘들어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베드로나 그리고 요한이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 등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고별 담화의 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이어서 요청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는데 어째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롯이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의 죽으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육화되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마땅히 고백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담화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그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고도 또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는 다가올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이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이런 한편에는 중압감, 한편에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성부께서 계셔서 지금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까지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 그래서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 길들을 걸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그 권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곧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아버지와 비슷하면 쟤는 지 아빠와 똑같다, 빼닮았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죠. 이로써 인간은 단지 몸뿐인 육체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담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육적인 상태에 이르는 거죠. 흔히 인간의 육체에 정신이 담겨 있고 그 정신이 그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그 몸 안에서 기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인간의 정신이 그의 몸을 지배한다거나 반대로 인간의 정신은 옳고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의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인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뿐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에 굴복하는 일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표현은 바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사탄에게 휘둘리는 인간을 의미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을 묘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음은 곧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악, 이것 외에는 만들어낼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묘사할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영적인 생명과 복과 진리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부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단지 껍데기뿐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전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위치를 올리면, 전원을 올리면 당연히 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럴 때 전등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백열 전구를 생각을 해보면 필라멘트가 끊어진 이 전구는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리 외관상으로는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불을 붙일 심지가 없는 초가 있으면
그 초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단지 교실 바닥이나 닦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백열전과 같다는 뜻이에요. 필라멘트가 도입선에 붙어 있어야 불이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에 심지가 없으면 불을 붙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촉이 나간 전구는 엄마가 주로 양말 뒤축을 꼬매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원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 친히 해보신 솜씨이신가 봐요. 해보셨죠? 심지 없는 초는 복도를 광내는 데나 쓰는 거예요. 복도 많이 광내 보셨죠? 초로. 원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또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이하를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자, 이 사람은 단지 영만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개념상으로는 인간을 영, 육, 혼 이것을 세 개로 혹은 영과 영혼, 육과 영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존재 그 자체로 보면 인간의 영혼과 육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면 그의 영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의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진리가 주입된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당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벗어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죄는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시험거리로 남아있고 아픈 상흔으로도 역시 남아있죠. 성경은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런 권면을 해요. 로마서 6장에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는가에 관한 그런 전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 그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죄와 더러움에 바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있지 않는 자는 결코 죄와 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지 않고 그냥
그냥 죄의 악의 종노릇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복을 받고 살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서 그 가치는, 그 의미는 무한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고귀하신 성품과 탁월하신 사랑을 드러내세요. 다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만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선함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불의와 죄와 더러움이, 미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에게 휩쓸려 가면 우리의 얼굴이 추해질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과 삶에 불의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예요. 흔히 사람이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40대가 넘으신 분들,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말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얼과 굴이 합해져 있는 합성어예요. 얼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신, 그렇죠? 영혼, 그리고 굴은 통로, 골짜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굴이라고 표현할 때 그 굴이에요, 굴. 혹은 고울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다 그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신, 얼의 고울, 고향이에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얼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사탄의 동노릇을 자처하면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주의 형상에 아침마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시네.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범죄한 인간은 다 사단의 수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마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것 외에 없었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하수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이나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면 그때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갈등이 생기죠. 저항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을 때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죄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 몸에서 떠나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우리를 때때로 넘어뜨리기도 하죠. 죄의 습관이 우리를 거리로 끌고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부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마음대로 휘젓고 살고 싶지만, 때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속병 안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썰렁한데 저만 그런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존재와 인격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죄가 끊임없이 달려와서 달콤한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쭉 나에게 붙어 있던 죄된 습관들이 어느새 나를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병존해요. 한쪽에는 평화와 안심이 있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동시에 양심의 고통과 현실적인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닮으려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기의 모습을 본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가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마음 한켠 자소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몰아내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분을 닮으려는 소망이 싹트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새롭게 이제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마음에서는 매일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건가, 죄와 악을 쫓아서 사단의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 건가, 이 갈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히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발동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의지를 발동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뭘 행할 수밖에 없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하고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때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런 얼굴 하고 계시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을 해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데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서는 우리의 현재 위치, 앞으로의 전망, 이것들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현재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너희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전망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따른 당연한 우리의 요구인 거죠. 우리는 옛날 습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 그죠?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옛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메워놓고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리로. 우리는 그런 갈등과 번민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되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거할 건가, 아니면 그의 말씀을 거절해서 허망한 죄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이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면 그가 아들 안에서 그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길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부끄럽고 나약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어디에? 종교라는 영역 안에, 도덕이라는 범주 안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 혹은 도덕 위에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딱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 졌나? 뭘 생각하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11조 떼먹었나? 이것밖에 생각할 게 없잖아요. 여기에 가둬놓은, 이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간다.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표현돼야 하고 우리가 담보해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그것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행에서, 신앙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겪어보니 당신은 좀 달라.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 같기는 해. 무시해서 될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누구나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삿과 군대 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노라. 이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사는 주변이 그에게 와서 결국은 항복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의 복과 생명이, 진리가 그의 자녀의 삶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복이,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명예일 뿐이지 자기의 신앙의 깊이와 두께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받들어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각자의 직분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아들에게 주신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말이죠. 당연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은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본받아서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교회가 이렇다더라, 목사가 이렇다더라, 장로가 이렇다더라, 이만큼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는 없잖아요. 집사쯤 되면, 권사쯤 되면 달라야 돼요. 아니, 청년 때부터 달라야죠.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독교는 그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심리적인 위안거리 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등이나 토닥거려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의 말, 이런 위로의 말로 다 퉁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뉴스에 JMS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왜 JMS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왜 그들이 일반 교회와 구분이 안 될까요? 하는 짓이 똑같아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서 그래요. 일반 교회나 그들이나 하는 짓이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밀어넣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치기를 주저하거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기대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성도에게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아닌 거죠. 한국 교회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아니, 교회가 하나님을 추방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려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죠. 그러고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 이렇게 내지르는 게 고작이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는 일은 바보가 되는 것이고 매를 맞는 것이고 세상에 당하고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시면 짐 싸들고 나가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잘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면 짐 싸들고 나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내어줘야 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그러면 흥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얻으신 것이 뭘까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와서 털 하나도 안 뽑고 홀라당 삼키려고 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그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재물을 얻었으면 좋겠고 지위와 명예를 누렸으면 좋겠고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라면 돈이 있으면서 지위를 얻으면서 칭찬을 받으면 좋을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하나님과 돈을 함께 두기 참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얘기는 돈을 맡기시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또 그래서 시키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두고 가죠. 우리 성경에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을 되찾는다는 약속이 결코 없어요. 성경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으라는 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보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들이니까.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일진데 그 은사가 여러분의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그냥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셔서 그것들을 은사로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도록 하세요. 단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 안에서 묶어놓고 그 의식을 행하거나 그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 상황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쁜 일,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또 다른 사람은 불편하고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건마다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이 고백이 기껏해야 금주하는 것, 금연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게 전부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성도들도 술 잘 마시기도 하대요. 요즘은 불신자들도 건강을 이유로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야지 그게 성도인 거죠. 신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있음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얼마나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서로 짝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어구가 한 목적을 위해 쓰여요.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몸을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절에서 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와 추구하는 목표, 이게 현실화되고 가시화되는 장소예요. 몸이. 그리고 수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소가, 그 도구가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몸 따로이고 생각 따로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욕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시간을 많이 내는지 보시면 알아요. 무엇에 가장 섭섭해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무엇에 가장 화를 많이 내시는지 보면 알아요. 무엇에 가장 기뻐하시는지 보시면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입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성실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그 일들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지, 자녀들도 똑같이 내가 혹은 나보다는 조금 더 낫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지, 내가 짓밟히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함처럼 똑같은 짓밟힘과 똑같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뭔가를 장착시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무기를 내가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소원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소원해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동력이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면 그건 좀 곤란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는 바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적용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저 주일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이,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만 하는 것이 진심을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나 이슬람권으로 목숨을 걸고 선교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껏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가서도, 기껏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노릇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노릇을 못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뭐다고요? 목회자들이 목회자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의 구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악하고 비열하게 살아서 성공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이 악하고 비열하게 살아서 성공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당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뭐 하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뭐 하겠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함으로써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려는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명분이 있는 일들을 한다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대강 살아도 된다, 안심하고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10장 읽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일 하는 일에 쓰리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리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보낼 때 나한테 잔소리를 한 바가지로 퍼붓고 보내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도모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 하나 한 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선언되고 있음을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도 시큰둥하는가요?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크게 아버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더 오랫동안 나타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시큰둥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내 삶 안에 담아내기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손해라고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괴롭고 힘들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이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기 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기쁘신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내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를 세우신 거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품에 안고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나의 그런 대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기쁘신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신대잖아요. 싫으세요? 괴로우세요? 억울하세요? 고통스러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그리고 목적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모든 이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래 그 무릎 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초대됨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마음을 쏟아내는 충성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